참 귀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을 잘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오시는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 주일이니까요. 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 편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직후부터 네로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또 밝혀지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주동자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네로 황제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더 극심한 박해가 나중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폭군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박해가 임하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던 베드로는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예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고난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올 때에 어떤 자세로 이 고난에 임해야 되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절반을 제패했다고 하는 로마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황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로마 황제의 동상에서 분향하고 가이사 혹은 시저, 카이사르 다 같은 말이죠. 그 가이사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 인증서가 주어지면은 그 법이 이제 통과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의 충성 서약만 그렇게 하면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황제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다,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음에는 없어도 그냥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대비하도록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 로마의 통치 밑에서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화형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맞서는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될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거하고 고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하고 나의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당해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도 똑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에 임하라.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육체의 고난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믿음과 연결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세례는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사되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중요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도 죽었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세상으로 볼 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영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고난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죄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과 그 사망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자유 안 받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나의 죽음이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끝쳤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모욕과 질시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른 사람이 머리 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에 맞서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어떠한 억울한 일이라도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이 없어요. 왜? 나는 죽었는데.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는데. 아이가 정 힘들면 2층에 모자질러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세력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 육체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자신이 죽은 자는 뭐예요? 죄가 그쳤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의 육체의 일과 관련이 없게 된다. 그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어떤 것도 나에게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받고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심에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네.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 죽은 자가 더 이상 죄의 세상의 욕심에 머무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쳤다 이렇게 말씀은. 그래서 그 결과로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지 않아요? 정욕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대로 죄를 따라서 그렇게 코끌려서 세상에 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핑계할 것도 없다 그 말. 왜?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죄를 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죄 아래 있을 때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로 비록 살지만은 우리의 남은 때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주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주신 본이에요.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그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고난 받으시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정책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육체의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안다면은 그날 알기 전에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때에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정욕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육체에 남은 때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만큼 남았든지 육체에 남은 때에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어지는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불평 원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자세를 임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과 타협하고 여전히 정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즐기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땅히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살아갔던 이 모습은 뭔가 하면은 지나간 그때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전에 시대에 그것으로서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은 남은 때를 뭐예요? 이러한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종종 예수 믿기 전에 멋대로 살던 이야기를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하고 무용담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몰라서 살았어도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속한 거지. 이제는 그것을 그쳐야 된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도 과거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런 삶을 끝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그쳤습니다.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같이 어울리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방탕, 향락, 우상 숭배 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끊고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즐겨하던 것, 자기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가치 있게 하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비방한다. 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극한 방탕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인생을 허비하던 살았는데, 그것이 마치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걸 다 끊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더라. 그래서 믿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비방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가이사에게 1년에 한 번 그거 말만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예요?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가서 그냥 절하고 오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거지. 과거에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이 태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조폭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뭐든 짓 하다가 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손 씻는다 그러면은 그냥 안아주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 조직을 배신해 그러면서 뭐 아주 끔찍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뭘 신체를 뭐 잘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응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의 몸을 닫고 살아온 사람들이 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 버릇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배신자로 지켜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여김을 받아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성도가 조롱받고 비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정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받으면 복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믿음으로 의롭게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자신도 괴로울 수가 있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된다.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정욕대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에 그런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가 산자인가 누가 죽은 자인지를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끝쳤다 끝났다 그렇게 결백선언을 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너 정신 나갔나? 너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사느냐?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떤가? 정말 진짜로 죽은 자가 누구이고 산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분별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누가 영원히 산 자이고 누가 영원히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내 말과 생각으로만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극한 죽음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순교적인 삶을 산 겁니다. 꼭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그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다 뭔가면은 순교자적인 삶을 산 분들이죠. 그들은 육체 안에서 육체로 볼 때는 마치 심판을 당한 것처럼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욕심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이러면서 우리의 믿은 것 때문에 저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라서 결국에는 산자로 영원히 산자로 판결이 된다 그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못된 행동으로 고난받으면은 회개해야 되지만은 특별한 잘못이 없이 고난받으면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정과 같은 믿음으로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욕심에 매여 사는 삶을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중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힘들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도 이 길을 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고난 중에 더 깊어지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 개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신 고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릴 때에 함께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할 때에 더불어서 괴로워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뭐예요? 유익이라. 왜 유익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용기와 힘을 내어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고난의 시대를 이겨등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에 주님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아무리 가해야 그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당치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요구를 욕심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시고 순종하신 고난의 종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육체의 남은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에 무슨 대단한 무슨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육체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이제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택해야 될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잠깐은 즐거울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없는 무의미하고 허탄한 인생이 되어서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의미가 있고 훗날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과 멸류관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는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의 길, 나도 이제 세상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에서 방향을 분명하게 전하고 내 인생의 선택을 육체의 남은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우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승리를 온전한 고난 가운데에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